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거제도에서 우리 울산 또 진주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서 MT 워크숍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날들 생각을 해보면 참 젊은 시절을 지내는 동안에 제 마음에 절망이 이렇게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낙심도 자주 하고. 왜냐하면 제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좀 바꾸어 보려고 저도 인생인지라 쉽게 말해서 저도 좀 잘 살아보고 출세도 좀 해보고 저도 뭔가 좀 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게 주어진 형편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걸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제 각오로 제 결심으로 바꾸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문제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참 인간의 그 각오와 결심과 의지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제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고 제 연약한 모습만 보이고 또 제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보이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형편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에게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제게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정말 열악한 형편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저도 구원받기 전처럼 제가 그 문제를 바꾸어 보려고 하고 제가 그 형편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안 되고 어려우니까. 예전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신앙 속에 어떻게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걸 이제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이내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랬거든요. 이 감람나무도 이제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복숭아도 우리가 먹는 복숭아가 있지만 돌복숭아가 있어요. 돌복숭아. 그걸 개복숭이라 그래요. 개복숭아. 이 두 가지예요. 사과도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사과는 젖붙여서 개량돼서 나온 거고, 돌사과가 있어요. 돌사과. 이런 이야기면 돌사과가 어디 있냐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돌사과, 능검하는 게 있어요. 능검. 배도 우리가 먹는 이 배 말고 돌배가 있어요. 돌배.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돌감람나무는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또 돌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육신,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이제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동안 이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여졌는데 꺾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을 찍더라는 거예요. 찍었다, 자르더라는 거죠. 낫으로 찍어서, 혹은 도끼로 찍어서, 혹은 돕으로 잘라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가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감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제 참감 뿌리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참감 뿌리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감의 뿌리의 영양을 공급받아 살던 가지가 찍혀서 꺾여서 잘려서 참감에 갖다 붙여서, 목적이 뭐냐면 이제 참감의 뿌리의 진액,
참감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참감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13년에 제가 하는 사역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저는 정말 고통하고 괴롭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찍힌 거죠. 잘린 거죠. 사역에서 잘리고 신앙에서 잘리고 형편에서 잘리고 모든 게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게 끝나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고통이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 갖다 붙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고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거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그동안 내가 실패하고 신앙이 찍히고 사역이 찍히고 모든 형편이 다 찍혀서 끝난 게 고통이, 불행이, 슬픔이 아니고 감사하고 은혜고 축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돌감에서 찍은 것은 참감에 접을 붙여서 참감 뿌리에 진액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손인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분이 참외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참외 농사 짓는 사람이 막 성주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성주에 참외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비닐하우스 그게 인공위성에도 보면 그게 보인다고 누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그 주변이 다 농사 짓는데 이분이 거기서 소득 1위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그 지방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저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저렇게 참외를 많이 열매를 맺어서 저렇게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원래 이제 그분도 이제 아버지가 참외 농사를 짓던 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참외 농사를 지으면서 일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걸 상품으로 시장에 팔아서 이제 소득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막 이제 거름도 많이 써보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동안 이제 그 농부들이 해오는 다른 사람들부터 배우고 지식을 듣고 막 해보니까 이 참외가 조금 더 열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감에 찍어서 참감에 갖다 접을 붙이니까 참
온갖 뿌리의 영향으로 열매를 맺는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참외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 참외 농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참외 농사가 뿌리가 약한 거예요. 참외 뿌리가. 그래서 이 열매는 이제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전에는 막 뿌리를 강화시키는 거름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리 해도 이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뿌리가 강한 식물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강한 식물이 뭐냐고, 호박이에요, 호박.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은 초가집이고 이렇게 울타리 꽉 있는데 아버지가 그 울타리 그 한켠 거기다가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죄송하면 그게 인분으로 가득 채워요. 예? 그러면 이제 한참 동안 코리안 향수가 솔솔 나가지고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다 땅에 스며들어요. 그럼 다시 거기 이제 흙으로 채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호박 씨를 한 너댓 개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호박이 나와가지고 줄기가 담장을 에워 싸는데, 바쁘니까 이제 밭에 갔다 일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호박 따먹고, 호박 가지고 된장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호박잎 한국 사람 또 쌈 싸먹고, 그리 해도 가을이 가면은 막 누런 호박이 막 맺혀 있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호박은 뿌리가 아주 강한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참외를 아주 어릴 때 묘종이라 그러죠. 이걸 잘라요. 자기 뿌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호박 묘종 해가지고 호박은 또 잘라내고, 이 호박 뿌리에 참외를 갖다가 첩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보통 막 그 줄기가 뭐 뻗어나간 것보다 몇 배 더 줄기도 많이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이제 익은 것부터 이제 따내면은, 그냥 보통 참외는 한 3차례 정도 따내면은 이제 끝물이 되는데, 5차례 막 6차례 이제 해내니까 자연히 이제 수확이 많으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 농사법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막 자기만 아는 비법이 있으면 음식점 같은 거 가르쳐 줄라 그래요? 숨길라 그래요? 숨길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 장로님이 이제 처음부터 막 이게 농법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1명, 2명 와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복음도 전하면서 이 농사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농사법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래서 참외 그러면 이제 성주 참외. 예? 성주 참외 제가 광고비 받은 거 아닙니다. 성주 참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물론 뭐 아주 뭐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막 이런 분들처럼 대단히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소위 상위 몇 퍼센트 말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보편적인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불행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도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것이, 이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막히고 끝이 나고 잘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접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인류를 속여가지고 원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불행도 이기고 다 살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죄로 인하여 끊어진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살아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자체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불교에서는 고해의 바다다 그래. 고생의 바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발버둥을 쳐도 내 자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경로당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로 무슨 자랑 많이 하냐면, 물론 자식 자랑도 하고 뭐 남편 자랑도 하고 막 하지만 이제 고생한 이야기 나오면 서로 자기가 고생 더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해요. 어떤 분이 내가 막 그때 어려워가지고 막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하고, 그 당신이 한 거 그거는 고생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거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럼 또 더 고생한 이야기, 또 더 센 고생 또 나와요. 이제. 그래 하나님은 이제 이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갈라지고 죄로 인하여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얻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가 보자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어디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제 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 보내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형편이 해결이 되려면 그 문제에 대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형편에 대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이라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어요. 지금도 이제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의 전쟁은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이제 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적군은 이제 막 성을 공격하고 막 화살 쏘고 화살 쏘고 그다음에 투석기 가지고 막 돌 던지고 하게 옛날 전쟁 보면 진짜 무식해요. 보면은 예? 성이 높으니까 그 반대편에다 성보다 더 높은 산을 쌓아요. 산을 쌓아가지고 높은 지점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 아람 군대는 어떤 전법을 썼느냐 하면은 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개미 한 마리 못 빠져나 둘러싸고 한 달, 두 달, 석 달, 세월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성 안에 저장해 놓은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은 싸워서 안 죽고 굶어서 죽을 지경에 항복하면 다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항복 안 하잖아요, 적에게.
그래 몇 날 며칠인지 몇 달을 둘러쌌는지 모르지만 성 안의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쳐다도 안 보던 합분태. 합분태가 뭐냐면은 비둘기 똥인데 비둘기가 먹다가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나온 똥. 그 다음에 나귀 머리, 나귀 대가리 가는데 우리는 어휴 소머리 국밥 얼마나 가진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쳐다도 안 보던 것들. 우리도 이제 어릴 때 가난할 때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으니까 촉은 목피라 그러잖아요. 촉은 풀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도 갖다가 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봄에 산에 가가지고 막 캐가지고 그 뿌리 그거 잔디 뿌리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삐삐 하는 게 있어요. 쌀밥 보리밥 가위바위보 딱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안에 게 억세서 못 먹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찔레 같은 거 순 꺾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송구 껍질을 캐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과장이 심하다.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59년생 돼지띠인데 나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농촌남이고 우리 집 사람 도시 여자거든. 그렇게 일절만 하면 좋은데 내가 보니까 당신 삼촌도 풍이 세고 당신 동생도 풍이 세고 이 세상에 이 뼈대 있는 가문을 풍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한번 박희진 목사님 집회를 갔다 오더니만 여보 당신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갈락해 하면서 박희진 목사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심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 성안이 이제 먹는 것이 다 떨어지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눈이 뒤집히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삶아 먹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어.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아이까지 삶아 먹냐? 이 선지자 잡아오라고 죽여야 돼. 근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뭘 보내신다고요? 사람들은 말씀을 기다립니까? 지금 양식을 기다립니까? 양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니까 야 이제 내일 이맘때 되면은 이 양식이 풍부하고 이제 배고픔도 끝나고 굶주려 죽는 것도 끝나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제 고통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군대 장관이 그 성의 사정과 그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가루가 나오고 어디서 보리가 나오고 어디서 밀이 나온단 말이냐. 성중은 다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바깥은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쏟아지냐 땅에서 솟아나냐. 성경 우리 시편 107편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가지고 건져주신다고요? 예,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불행에서, 그 슬픔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식이 생기는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그 안에 그러면 사라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너는 본토지 즉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들이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여자가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끝났다.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 아이를 못 낳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군대 장관 양식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양식이 넘친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가 아들 낳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꾸 우리에게 왜 형편을 보여주고 문제를 보여주고 어려움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이 말씀으로 다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앞에 닥쳐오는 이런 문제, 이런 형편, 이런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알고 다 이야기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말하면 뭐든지 갖다 붙이면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저는 낚시는 많이 안 해봤어요. 손으로 물고기 잡는 걸 저는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은요 물고기가 아가미에만 꼭 걸려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배에 걸려도 올라오고 지느러미에 걸려도 올라오고 걸리기만 하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도 신앙 어려울 게 없고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강남에 갔는데 목사님이 대뜸 저를 보시자마자 이 목사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결혼을 못 시켰다. 빨리 결혼을 추진해 가지고 매주 3팀씩 결혼하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예? 물론 내가 강남에 몇 번 있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다 내가 그 청년들 몰라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알아야 되고 상태를 알아야 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게 또 많이 따져요. 막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막 참 어려운 게 또 얼마나 외모도 따지는지. 예?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시켜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야 내가 요즘 구원 받았으면 저는 진짜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거예요. 직장이 있나 뭐 우리 집이 뭐 재력이 있나 또 뭐 인물이 뭐 있나. 예? 진짜 저는 결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팀씩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아멘. 그래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찾아보면 돼요. 자, 돈을 벌고 싶다.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뭐 뻔하잖아요. 딱 액수 정해져 있고 돈 쓸 때는 하나님 저한테 제발 좀 물질 좀 주십시오. 예?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받는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그걸 요즘 애들 말로 한눈에 뿅 가더라 그러더만.
그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이 결혼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중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 있다. 세상 사람도 젓가락이 짝이 있다 하는데, 그래 제가 모르지만 딱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생각이, 내가 그걸 막 집착하면요 생각이 막 좁아져요. 마치 차를 몰고 세게 달려가면 시야가 쫙 좁아지지만 차를 천천히 몰면 주변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첫째 마음이 거기서 해방을 받아요. 자유를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아멘. 그러면 이 사고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들을 모를 뿐이지. 강남교회 오래된 백민기 목사님 그때 7년 차인가 있어요. 또 안다무 목사님 오래돼가지고 4년 차. 이분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안 계시면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갖다 놓고 이제 이 사람은 상태가 어떠냐, 이 자매 상태가 어떠냐 쭉 리스트를 한 20명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해요.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해가지고 이제 탁 맞아. 그러니까 뭐 결혼 성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막 매주마다 2팀씩, 막 많이 할 때는 3팀씩 막 계속 결혼시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빚 문제도 그러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빚 갚아갈 수 있는 길들이 하나하나 막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은 안 될 것도 되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길이 막히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길이 막히는지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돌감에서 찍는 것은 참감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방법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이 되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탄이 이제 우리를 속여서 거꾸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걸 보고 뭐냐면은 자기 생각. 그걸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 해요.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주시고 싶으냐면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서에 한 세겔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이미 양식이 다 들어있는 거라.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아들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 문제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내 장래, 내 직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뭘 보내셨다고요? 그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약속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재산이고 집이 재산이고 뭐 금이 재산이고 뭐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재산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재산이냐면 그 기업이라 기업. 약속이 재산이에요. 약속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로?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명칭이 많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하나님의 아들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기록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한글 창조하신 세종대왕은 출생하면서 태종 그 이방원의 뭐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쭉 기록이 그렇게 돼요. 죄송하지만 부처님도 그 생애를 보면 인도 왕국의 뭐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고 이름은 시타르타고 그래가지고 뭐 왕자로 살다가 회의를 느껴가 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 사람 인생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거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뭐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한 700가지가 넘어요. 한 73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비유나 상징으로는 200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는 이제 비유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과 99%가 아니라 100%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이사야 53장 이 한 군데를 찾아보면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0년 말에서 700년 초에 이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이 많지만 내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러 왔다. 내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딱 보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가 계시네 선교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그림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강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어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묘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거든요. 그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질고를 당케 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나을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잘 모르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보내신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모든 형편을, 모든 고통을, 모든 불행을, 모든 슬픔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약속을 받았고 야곱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첫째로 그 약속을 받지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 말씀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저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찾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형편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 형편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근심이 되지요. 그렇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것도 잘 안 되면 그걸 들고 목사님에게 종에게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종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은 이제 딱 사람 마음이 그 앞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군대 장관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면 형편이 바뀔 때까지 고통당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형편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 여자 마음에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아들 낳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여자가 웃었어요. 예? 웃었어요. 웃긴다 이거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하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안 웃었는데 하고 시침이 뚝 때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와서 대연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 제가 처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시차 적응하듯이 아직 형제 자매님들 얼굴도 모르고 야,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올라와가지고 저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분 한 분 보니까는 야, 이 걱정이 살 되는 게 큰일이다. 지금 왜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구나. 이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자주 접촉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야, 이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한 분 한 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찍 올라와가지고 한 분 한 분 얼굴을 좀 익혀야 되나 아니면 들어온 입구에서 가지고 다 일일이 사진을 찍을까 악수를 할까 생각이 좀 복잡한데 자. 아니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진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하나 막히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답답하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돌감을 찍으시지? 우리가 볼 때는 좋은데 괜찮은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참감에 갖다 붙여서 참감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예?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 예?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 정말 우리가 이 많은 물질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그릇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부산 슈월즈 공장에서 우리가 그걸 가졌었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마음들을 받은 분들과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요즘 카톡이나 이런 말을 공유라 그래, 공유. 함께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빚만 갚는 거 이게 아니다, 이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부유하신 분인데, 그걸 넘어서 우리가 지금 해외 지원하는 지역이 남미예요, 남미. 그리고 좀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마산 이쪽에는 남태평양 지원하는 지역들. 야,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선교 후원까지 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일에 뒷받침해야 되겠다.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제가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날 슈월즈 우리 장로님이 강사로 나오셨는데, 원래 이제 그 강연 이제 그 자기 간증 1시간 하시고 제가 말씀 1시간 전하도록 딱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막 장로님이 막 완전히 누구 말대로 필이 꽂혀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장로님이 보니까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주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직접 안 오시고 말씀을 보내셨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빠를 쳐다보면서, 아,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는 않겠구나,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덜컥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 안 죽는다 하더만은 죽었네. 예? 제가 상담받아 보니까 참 놀라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야, 참 놀라운 분이다. 예? 마리아 마르다 같은 분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같은. 안 죽는다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그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오셨는데, 일하러 오셨는데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죽었잖아요. 예? 무덤에 가자, 죽었잖아요. 돌 옮겨 놓으라, 죽어서 썩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왜 그러느냐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버린 줄을 몰라요. 내가 보는 형편을 다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버리도록 하려고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을 집어넣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끊어진 줄을 모르고 그 기업을 하나님은 보냈는데 그 기업을 다 버린 거예요. 재산 아무리 물려줘도 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다 허비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보내주셔도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 기업을 귀중하게 안 여기고, 정말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이고 기업이라면은 평생 피땀 흘려서 주신 거구나, 그걸 간직하고 그걸 잘 관리해서 하면은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재산을 불려서 아버지보다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허비하면 그 많은 재산 순식간에 다 망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재산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차 있고 형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계속 자기 생각 이야기해요. 계속 자기 판단 이야기해요. 입을 열면 계속 형편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돈보다 비교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뭐 성경 그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람이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제 생각을 믿는 사람이고 제 판단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신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 그걸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망한 사람이 되고 제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내 판단을, 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종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나 같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사고 그 자체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지기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이 주어졌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속에 고통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는지 듣게 되고 그걸 마음에 받아서 그걸 간직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만 조금 지나면 형편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틀림없이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어려움이 틀림없이 축복이 되도록 돼 있어요. 틀림없이 어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